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앞에 주목하시면서 우리 또박또박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복음 12번째 시간으로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화가 이중섭 씨가 그린 소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경매에서 얼마에 그렇게 팔렸는가 하면은 여기 기록됐지만은 47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얼마에? 47억 원. 누가 47억 원을 지불하고 이 그림을 소유했겠습니까? 이 그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47억이라고 하는 이 거금을 주고 사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림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 10만 원을 주고 이것을 산다고 하면은 망설일 거예요. 돈 10만 원을 내가 주고 이 그림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어쩌면은 공짜로 준다 해도 저거 집에 갔다가 뭐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그림을 얼마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이 이 그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10억 아니라 47억이라도 지불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2016년 8월 22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이렇게 난 기사의 내용인데 어느 어부가 필리핀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 진주거든요. 길이가 67cm, 폭이 3cm, 무게가 34kg 진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4kg의 진주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124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주 덩어리를 어부가 발견하고 지난 10년 동안을 그냥 집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왜? 이 가치를 모르고,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진주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고 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값진 진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소식이 전해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부는 바다 밑에서 이 엄청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진주를 발견했지만 뭐예요? 그동안 그 가치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 그냥 묻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여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 자기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 성공에다가 인생의 최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녀들 잘 양육하셔서 정말로 교회에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로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는 이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정말로 애써서 길러서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키웠는데 훗날 그 자녀에게 실망을 해서 노후 생활을 안타깝게 불행하게 보내는 부모들도 주변에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지식을.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그렇게 학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보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은 지식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고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엇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여기겠습니까? 재물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애써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애쓰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재물의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은 이것이 내 인생을 세상 끝날 때까지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아니, 영원히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최대의 가치로 여겼습니까?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잠시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가 모았던 재물 때문에 남들에게 부자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있어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를 여깁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그런데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이 명예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보장해 준다면 참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직 두 분의 대통령께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 온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고의 권세, 이가 뭐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그것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하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인생의 최고로 가치로 여깁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최고로 목표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이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들어서 건강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세상 떠난 날까지 영원히 행복을 책임져 준다면 운동에다가 건강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다는 것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이 네 가지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에다 두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읽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에게 있어서 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값진 진주를 구해서 얻는 겁니다. 진주 장사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게 뭐겠는가?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본문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둘도 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산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쉽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몫입니까? 극히라는 뭐예요? 더할 것 없이, 더 피기할 것 없이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것만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천국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진주 장석에서 가장 큰 가치는 뭐겠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값진 진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값진 진주, 보화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값진 진주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뭐예요? 가장 값진 진주 보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진주와 같은 보화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값진 진주인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3절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서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33년 사역하실 때도 그분은 진주였어요. 그분은 보화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서야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겁니까?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도 지식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려요.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참 진주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저주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개나 돼지는 뭐예요? 진주를 몰라봐요. 값진 진주와 빵 한 조각 던져주게 되면 무엇을 취하게 됩니까? 진주는 발로 밟아 뭉개버려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빵 한 조각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가치 있는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취하라면 무엇을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이
가장 귀한 값진 진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짐승, 개나 돼지나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귀한 것은 깨닫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 한다면은 왜 예수님이 가장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보배일까요?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둘도 아니라 셋도 아니라 오직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다른 것과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가장 값진 보화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사랑해요. 부모님이 사랑하고 형제들이 사랑하고 또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만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것이 또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값진 진주 하나인 것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누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는 누구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예수님,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버린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건강을 소유했어도, 재물을 소유했어도, 지식을 가졌어도, 세상 남들이 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것, 많이 누린 것, 높아진 것, 그거 인생 8, 90년 끝나고 죽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면 못 가집니까? 그냥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인가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한 분이 세상 떠난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았죠. 그분 가실 때 바리바리 다 싸서 가시던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숨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 천국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값진 진주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천국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영원한 천국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분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 뭐예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은 것과 같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 진주 장사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으시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이 진주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값진 진주인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에베소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시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어디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묵상하면 무엇이 발견돼요? 진짜 보아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되어서요. 발견하게 되어서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산 중에서 산삼을 캐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만이라고 하죠. 신만이.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그 값비싼 산삼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산, 깊은 산, 골짜기로 다니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찾다가 어느 날 산삼이 발견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혹 1년 가까이 그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산삼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신받다고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요.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주장사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왜 내 기쁨은 신만이처럼 산삼을 발견했던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하던 진주 장사처럼 그런 기쁨이 내 안에는 없을까? 뭐예요? 아직 그 값진 예수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이 즐거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남들이 보기엔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마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 보기에는
아니 뭐가 있는데 개코도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나보다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가장 귀한 값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나름대로는 살아오면서 지난날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다른 것은 별로 후회가 안 되어져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좋았을 때 그런 것들 후회가 안 하고, 자녀 더 잘 공부를 더 많이 시켜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별 후회를 하지 않고, 다만 좀 아쉽고 후회하는 것은 좀 더 내가 이 예수를 더 일찍 좀 만났으면 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나도 어린아이 때, 물론 어린 시절 교회 그냥 뭐 몇 번 간 기억이 있지만 그냥 건성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 부모는 예수가 값진 귀한 보화인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안 해요. 근데 목사인 저는 그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깨달았잖아요. 깨닫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가치를 몰라요. 그죠? 근데 믿으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철이 들다 보면은요, 어렸을 때 나에게 전도해 주었던, 예수를 소개해 줬던 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성경을 일찍 더 많이 읽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 일에 나름대로는 올인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귀한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여인을 그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값비싼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 이렇게 말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무엇이 자기에게서 최고의 가치였습니까? 매우 귀한 향유 옥합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가장 큰 가치는 향료가 담겨있는 이 옥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부은 겁니까? 값진 것을,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아니,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하는 그 한 여인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여인이 참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께 그 향료를 부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 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또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값진 귀한 향료를 몽땅 깨뜨려 다 부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이 향료보다도 옥합보다도 누가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그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이 더 가치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예수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되어지고 저도 오늘도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참 불행한 사람 많지만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한순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한 사람, 가룟 유다죠.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까? 예수님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쏘임받아 가지고 딱 인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럴 바에야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을 챙기게 되는 거. 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고 은 30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닌 거예요.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줬을 때 결국 은 30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은도 결국은 다시 다 내어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한 거다. 제일 먼저 속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예요. 뱀이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향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물질의 대표가 선악과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저 선악과가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나를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해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취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행복하게 책임져 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부부간의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덴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값진 진조와 같은 보화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유해야 되는 소유. 그가 정말로 가장 값진 보화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둘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값진 진주 하나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값진 진주 하나고 명예도 가장 값진 진주 하나고 자식도 가장 값진 진주 하나고 물질도 가장 값진 진주 하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그 바다에서 건지는 그 34kg짜리 진주가 얼마라고요? 1,100억 원. 그 진주도 1,100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2천억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1조 원을 지불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1조 아니라 10조 아니라 100조를 지불해도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부자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다 팔아도 극히 가장 값진 진주 하나인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뿅 가버려요. 그 무엇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극히 가장 값진 진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모시는 겁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님이 아니라, 아저씨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내 마음 가장 귀한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예전에 가치게 여겼던 것. 오직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 절대 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아들, 딸 너무 소중해요. 아내 너무 귀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국은 내 인생의 나중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배신해버려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날마다 모시고 기도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다 보면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날 하늘나라 찬양하는 한 주간 삶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지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큰 물들이 큰 물결이 뛰어나 주를 더 찬양
못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길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못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게 합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늘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것이 깨달아지고 순한 사람은요 지금이 천국인 거예요. 영원히 천국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지난날 가장 값진 진주 하나는 예수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난날에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자식.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주지 못해요. 그 내가들 다 갔던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글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실제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분이 혹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분 글쎄요 누가 있나 모르겠어요. 비록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값진 그런 것들 혹 소유하고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 낙심 낭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깊은 중심 마음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지금의 삶이 천국인 거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삶이 천국의 삶이 지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 기뻐서 주를 찬송하지 않고서는 기뻐하지 않고서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습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보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히 값진 진주하는 것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수양한 것 때문에 주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사 감격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나의 행동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어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임한 이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보니 감사합니다. 예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들었사오니 깨달았사오니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